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바른믿음의 정이철 목사입니다. 오늘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요한계시록 2장 27절부터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좌우의 날선 검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 18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께서 버가모 교회 목사님에게 보내신 편지입니다. 7교회 목사님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편지를 보냈는데 이미 2개의 에베소 교회, 서문화 교회는 살펴보았습니다. 서문화 교회를 살펴보면서 왜 그 교회 이름 중에 서문화 교회라는 이름이 이렇게 많은가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책망하시는 내용은 없고 칭찬하는 내용만 많으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개척하면 서문화 교회라고 이름을 짓는 경우가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좋다고 해서 내용이 좋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서문화 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 정치권도 마찬가지죠. 민주당 아니면 특별히 어느 나라의 어느 당을 생각하고 하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미국을 생각하고 하는 말입니다. 민주당, 데모크라시 이런 말이 들어간다고 해서 꼭 민주주의에 적합한 정책을 펼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어하고 내용은 달라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이단들이 점유하고 있는 많은 좋은 용어들이죠. 신천지라고 하는 용어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지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고대해야 될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정말 종말의 은혜인데, 근데 우리가 교회 이름을 신천지라고 한다거나 교회의 어떤 구역이나 전도회 이름을 신천지라고 한다 그러면 이상한 취급을 받게 되는 거죠. 이상하게 되어 버렸어요. 자, 오늘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또 본문을 보면서 왜 교회를 짓고 나서 교회를 세우고 나서 이름을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별로 버가모 교회라는 이름 별로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버가모 교회는 많이 책망하셨기 때문에 경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경고하셨는지 한 2번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내용은요. 그리스도께서 버가모 교회 목사님에게 자신을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시니 이렇게 양쪽에 칼이 있는데 양쪽에 이렇게 칼날이 있는 거,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시니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자, 이제 편지가 성도들에게 가는데 이 편지를 쓴 분이 누구인지를 서두에서 꼭 언급하죠. 성경의 편지들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 대부분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성경 편지 앞부분에. 어차피 서로 알 텐데 누가 보냈다는 걸 알 텐데 왜 이런 또 문구를 넣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 짧은 문구를 통하여 무슨 내용을 말할 건지 암시가 이루어지는 거고 또 그 편지를 보내는 분 사도 바울이 또 누구가 그런 말을 하기에 충분한 자격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설명하는 거죠. 주장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런 말은 내가 하는 말은 예수님이 너에게 주셔서 너에게 하는 말이니까 무시하면 안 돼. 이런 뜻이죠. 자, 그럼 또 바울이 이렇게도 말했죠. 사람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의 직분을 받은 바울은 또 이렇게 이런 말도 막 하죠. 성경에서. 그러니까 자기의 권위. 그러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담에색에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사도니까 내 말 무시하면 안 돼라는 말이죠. 권위를 주장하는 거예요. 빤히 서로 아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가라사대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참 많고도 많은 수식어 중에 사랑과 많으신 예수님이 가라사대 뭐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신 예수님이 가라사대 뭐 이렇게 좋은 말이 많은데 왜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좌우에 날선 칼을 가지시니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제 친척 한 분이 이제 이런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 아주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 지금도 그러겠죠. 필요하면 돼지를 직접 잡고 닭을 직접 잡고 하지 않습니까? 소는 직접 잡는 게 금지된 것 같아요. 소 잡는 것은 별로 못 봤습니다. 돼지를 이제 잡는다고 다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팔다리를 팔이 어디가 있어? 돼지가 다리만 있죠. 이렇게 다 묶었어요. 그럼 묶는다고 돼지가 죽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숨을 끊어야 되잖아요. 숨을 끊으면은 칼로 하잖아요. 칼로. 그래서 제 친척 아저씨가 숨을 끊어야 되는데 그게 무서워서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돌리고 칼로 이렇게 막 고개를 돌리고 무서우니까 이렇게 찌르는 거예요. 근데 돼지가 제대로 어디를 딱 그 찌를 때를 찔러야 돼지가 가실 텐데 엉뚱한 거를 찌르니까 피만 나오고 돼지가 또 소리만 질러가지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냥 제대로 똑바로 보면서 찔러서 돼지님을 보내셔가지고 돼지 고기를 그날 먹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칼은 일반인들은 칼로 그렇게 어떤 그 살상을 하는 데는 익숙하지가 않죠. 일반인들에게 그렇게 칼로 살상하는 일은 군인들에게 익숙한 것이고 특별하게 훈련받은 군인들에게 익숙한 것이고 일반인들에게 칼은 그런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손으로 뭐 부러뜨릴 수 없는 걸 칼로 때려서 찢어서 뭐 쪼개서 그런 일이 일반인들에게는 칼의 의미죠. 칼로 쪼개고 칼로 자르고 또 일반인들에게는 칼 하면 의료용 칼이 생각이 나겠죠. 고름이 차 있는 데를 그냥 의사가 아주 작은 칼로 찢어서 드러내고 안에 긁어내고 이런 거죠. 또 부득이 전체 몸을 살리기 위해서 칼은 의료인들에게 때로 몸의 부분을 잘라서 제거하는 데도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런 용도 있죠. 일반적으로. 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시니라고 소개할 때 이 편지를 받는 버가모 교회 목사님은 바로 칼의 이런 이미지, 일반인들의 이미지를 생각했을 겁니다. 살상용 칼의 이미지가 아니고요. 일반인들에게 찔러서 쪼개고 속을 다 보이게 하고 이런 이미지를 생각했을 거라고요. 자, 그러면 칼이라고 하지 않고 왜 좌우의 날선검이라고 했을까요? 이 지역에는 아마 이 칼이 그렇게 생긴 모양이죠. 우리나라는 그냥 한쪽만 이렇게 날이 있고 뒷부분은 무디거든요. 그래서 칼 등으로 이렇게 때려도 이렇게 상하지를 않죠. 근데 이쪽 나라는 양쪽이 다 이렇게 예리해서 이렇게도 자르고 이렇게도 자르고 그런 칼을 사용했던 모양입니다. 또 보면 옛날에 그 몽골이나 저 중동은 칼이 일직선이 아니고요. 이렇게 반달처럼 휘어져 있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찌르는 건 약해도 베는 건 또 아주 강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로마와 유럽 쪽에서는 일직선인데 끝은 뾰족하고 당연히 그리고 양쪽이 다 날이 서서 이렇게도 자르고 이렇게도 자르는 그런 칼이었으니까 좌우의 날선검이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양쪽에 날이 서 있는 검을 찌르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이렇게 막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뚝 잘라지고 쪼개어지는 거죠. 수박을 찔러서 위아래로 흔들면은 쫙 벌어지는 거죠. 그 속이 다 보이죠. 호박도 그렇게 싹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리스도께서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라고 소개하는 순간 버가모 교회 목사님은 내 속을 확 찔러서 쪼개어서 내 속을 다 봐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 심령, 내 영혼을 쪼개어서 다 보시는 분, 파악하시는 분, 이렇게 딱 이미지가 딱 다가왔겠지요. 성도 여러분,
그 목사님에게만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우리 자신들에게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분인데 목회자에게나 저목회자에게나 저성도에게나 모두에게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분입니다. 모두에게 날선 검을 가지신 분입니다. 나쁜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에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리스도께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셨다고 했는데 그 날선 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실제로 칼을 들고 계시는 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서, 그 예리함이 무엇 하는데 쓰여지는 예리함일까요?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려면 우리가 이런 장면을 생각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의 실제 몸을 찔러 쪼개고 골수를 쪼개고 그런 일은 없죠. 그런데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삼국지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오늘 제가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자주 하네요. 제가 이런 스타일 아닌데,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라고 하는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방덕이라고 하는 장군이 쏜 독화살에 맞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독화살의 독이 뼛속에까지 들어가가지고 팔을 못 쓰게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주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관우는 한 손으로는 장기를 두고 한 손은 화타라고 하는 의사가 수술하는데 살을 찢고 뼈까지 칼이 들어가가지고 독이 스며든 뼈를 막 긁어내잖아요. 그러니까 골수까지 긁어내서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손으로는 장기를 두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뻥이지요. 이렇게 뻥을 잘 쳐요, 중국 사람들이. 정말 뻥이죠. 사람이 살을 찢는 것까지는 한다고 쳐요. 어떻게 뼈를 긁겠어요? 뼛속을 어떻게 긁어내는데 아무렇지 않게 장기를 두고 있겠어요? 중국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천성적으로 이렇게 뻥을 잘 친단 말이에요. 삼국지에서 아마 죽은 군인들의 수를 모두 합치면 지금 중국의 인구가 없어야 됩니다. 삼국지에서 관우가 타고 다니는 말의 수명을 계산해 보니까요, 보통의 말보다 3배를 장수했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원래 여포라고 하는 장군이 타고 다니던 말이 관우에게 넘어갔고, 관우가 전사할 때까지 모시고 다니다가 관우가 죽으니까 말도 식음을 전폐하고 따라서 죽었다, 이런 얘기를 만들다 보니까 말의 수명이 다른 말보다 3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엄청나게 뻥을 잘 칩니다. 중국 사람들은 말 다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칼보다 예리하게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히브리의 말씀은 결국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이 다 감찰하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제약된 본성, 제약된 생각을 다 지적하고 드러낸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말씀이 전부 다 드러낸다는 거죠. 누구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고, 또 구원받은 후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고치시고 다스리고 훈련을 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들려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곧 그 말씀의 칼에 의하여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은혜 받는다는 것은 그 말씀에 의하여 치료받고 수술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은혜 받는다 이 말은 꼭 좋은 느낌, 좋은 감정, 그런 걸로만 생각을 해요. 많은 교인들이 교회 가가지고 감미로운 노래를 쫙 부르면서 빨려 가가지고 어떤 즐거움과 행복감을 맛보면 은혜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 한두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또 교회는 고객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교회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였지만 지금의 교회는 고객 중심의 교회, 돈 내고 설교 들어주고 하는 고객 중심의 교회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나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더 즐겁게 노래 부르게 만들고 그리고 또 고객들이 즐거운 그 좋은 감정을 분위기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조명도 이젠 달고요. 조명도 또 예배 시작할 때의 조명, 설교 때의 조명, 끝날 때의 조명도 조명을 다 바꾸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빛을 바꾸어요. 저는 실제로 그런 교회를 가봤는데 지금 생각나는 교회가 벌써 2교회나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앞서 가지요, 당연히. 그리고 한국 교회도 따라가고요. 저는 절대로 그런 그 노래를 잘 인도하는 재능이 없어서 절대로 못하는데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노래를 잘 인도를 해요. 그리고 옆에 백뮤직 뭐 세우듯이 또 성가대를 양쪽에 찬양팀을 세워가지고 목사님이 막 이렇게 인도를 해 가면은 정말 분위기 죽여줍니다. 그날 정말 좋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은 가슴이 버근하고 은혜 받는 거죠. 세상 어디에서도 세상에서는 그런 노래만 있는데 교회는 그런 노래로 인한 분위기도 있고 동시에 하나님도 있으니 세상에서 어디에서 그런 것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런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타락한 상태로 태어난 죄인이고 또 우리가 그 상태에서는 저절로 계속 죄를 좋아하기만 하고 그러고 살다 그렇게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행실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 고쳐지려면 뭔가 강한 외적인 수술과 교정이 필요한데 그걸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죠. 무엇으로? 말씀의 칼로 하시는 거죠. 말씀의 칼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수술하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죄를 먹고 마시고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만 하다가 죽어야 할 그런 죄인들입니다. 대부분의 인류가 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게 되는데 하나님이 소수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셔서 그렇게 살지 않게 만듭니다. 소수가 변화되고 고침받고 교정되고 훈련되어서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택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구원을 먼저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에게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에게 합당한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이제 변화되어 가기를 시작하지요. 그때부터 말씀의 칼의 수술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의 칼의 수술을 성경은 은혜 받는다. 우리는 은혜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는다. 이 말은 말씀의 칼의 수술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의 칼의 수술은 그런 건 목사님들이나 하고 우리는 행복한 노래를 부르게 해주세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와가지고 즐거운 막 힐링을 받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경험은 진정한 은혜가 아닙니다.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우리의 생각을 수술하고 우리의 마음을 수술하고 우리의 제약된 본성을 수술하는 것이 진정한 은혜인데 대부분의 인류는 그 은혜와 상관이 없습니다. 소수가 그 은혜를 허락받고 소수가 사는 동안 내내 말씀의 칼의 수술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대 감미로운 노래를 부르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칼의 은혜가 아닙니다. 말씀의 칼의 은혜를 받으면 좌우의 날선 것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생각과 관절과 모든 것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말씀의 칼의 수술을 받으면 화가 나기도 하고요. 불쾌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의 기존의 신앙을 부정당한 느낌, 자기의 지나온 인생이 다 허물어지는 느낌, 그런 게 느껴져요. 어떤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의사의 칼에 수술을 받아야만 삽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들어누웠고 의사가 칼로 수술을 합니다. 요즘이야 마취제가 있으니까 자다가 일어나면 끝났지만 마취제가 없을 때는 어떡합니까? 이빨에 나뭇가지를 그렇게 물고 참아야 되잖아요. 필요하면 조금 술도 마시고요. 그래서 의사가 칼로 찢고 쪼개고 그때의 심정이 어때요? 아, 나 살게 되었구나.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칼의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면 화가 나기도 하고요. 낙심이 되기도 하고요. 다니던 교회를 욕하고 떠나고 싶은 마음도 들고요. 또 그렇게 설교하는 목회자가 아주 밉고 화가 나기도 하고요. 자,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반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은혜 주신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묘하게도 그 고통, 그 순간을 잘 넘겨서 이후에 죄악된 것을 버리고 이단적인 것을 버리고 더러운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하게 변해갑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말씀에 칼에 수술만 있으면 그렇게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혜가 함께 있기 때문에 바로 얼마든지 그런 반응이 일어나서 스스로 엎어버릴 수도 있지만 성령께서 깨우침을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심으로 잘 참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도저히 그런 과정을 견딜 수가 없지요. 특히 요즘엔 차별금지법 시대 아닙니까? 종교적인 교훈으로 누구를 무시하거나 누구의 인격을 상하게 하면 고소의 대상이 됩니다. 아무리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내 믿음이, 내 신념이 부정당하고 내 기존의 신앙이 폄하되고 이러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때 아니 교회가 여기뿐이냐? 이런 말 안 하는 교회 얼마든지 많이 있어 라고 교회에 옮기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예전에 우리 교회에 찾아온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주 젊은 부부였어요. 한국에서 대표적인 그 과학 분야에서 아주 최고의 학교를 나왔고 박사 학위를 받았고 그리고 포스닥을 하러 이제 여기 미국으로 온 거예요. 우리 교회를 왔는데 오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저에 대해서 저의 책도 보고 특히 제가 거짓방언 같은 거 철저하게 바르게 분별을 하는 교육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걸 하는데 이거 가야 되나? 나는 이전에 교회에서는 이런 거 안 들었는데 하면서도 한번 그래도 올바른 내용이라고 하니 한번 가서 배워보자 하고 우리 교회로 왔다 그래요. 이미 방언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마음을 접고 굉장히 자기가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고 그럼에도 나왔다 그래요. 근데 한 석 달, 넉 달 다니다가 그때 우리가 그 청년들을 대요리 문답을 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없지만 연관된 다른 주제에 대한 또 대화나 토론이 오고 갈 수 있죠. 그래서 예언에 대한 말이 나올 때 하나님이 지금 직접 예언하는 것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또 자기하고는 안 맞는 거죠. 자기 부모님은 선교사고 선교사들의 세계에 누가 감독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믿으면 다 믿는 거지요. 그게 되게 심하다 그래요. 선교사들의 세계에. 예언, 방언, 중보기도 이런 신사도 성향, 은사주의 성향 이런 게 다 성경적으로 오늘날에 이런 것이 근거가 없다고 하니까 저에게 성경적으로 따질 만한 그런 지식은 없는 거고 그런데 자기의 신앙이 부정당하고 아버지의 신앙, 선교사님의 신앙도 부정당하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교회에 대전에 큰 장로교회던데 제가 이름만 하면 다 거기서 듣고 배웠던 게 다 부정당하고 그러니까 점점 우리 교회에 나올수록 이제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저에게 그래요. 가정에서 복음을 살아내어야 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복음을 살아내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이전에 하던 대로 하려고 그러니 제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고 편치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복음으로 살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떠났어요. 떠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냥 어느 교회를 갔냐면 하필이면 뭐 목회자님이 기타 메고 노래 인도하고 신학 개념은 하나도 없는 그런 교회에 있거든요. 그런 데 가셨더라고요. 안타까웠습니다. 자, 좌우의 날선 칼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것이 우리가 수술 받는 것이고 그게 은혜 받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세계,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거 하나도 손상되지 않고 그게 그대로 보호되면서 하나님 갖다 붙이는 게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때에 당연히 일어난 현상, 기존의 내 가치관, 기존의 나의 종교, 기존의 나의 신념, 이게 무너지고 깨지고 쪼개지고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여기뿐이야. 이전 교회에서는 이런 말 듣지 않았는데, 이전 교회에서 나는 정상이었고 모범적이었는데 왜 여기 오니까 내가 이상한 거 하고 있다는 것이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마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의 가르침이 틀렸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배운 것과는 다 맞지가 않습니다. 이러고 이제 교회를 떠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대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성경대로 안 가고 성경의 가르침을 거부하게 되고 성경의 가르침이 들어오면 내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내가 부정당하는 것 같아요. 화가 나요. 그게 성경대로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좋은 몸에 좋은 약은 쓰다 그랬습니다. 죽을 사람에게 살리는 약은 단약이 아니고 입에 씁니다. 수술을 해야 살 사람에게 수술을 하는데 수술이 시작이 되면 그 사람들은 나는 살겠다라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요. 입에 나뭇가지를 놓고 이를 악물고 참아야 돼요. 그거 못 참으면 차라리 마취제 맞고 정신을 잃어버려야 돼요. 수술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가려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걸 절대 참지를 못합니다. 이 교회만 교회야. 딴 교회는 이런 거 안 가리키는데 왜 여기서 내가 이런 불쾌한 소리를 들어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로부터 멀어져 가는 겁니다. 그게 좋은 일입니까? 영원한 불행이지요. 언젠가 제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날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급체를 했습니다. 자연스러운 급체가 아니었습니다. 잠을 자기 위해서 의사에게 부탁해가지고 받아온 수면제를 먹었는데 옛날에도 수면제를 먹으면 좀 배가 안 편한 걸 느꼈어요. 근데 그날은 그날따라 바보같이 2알을 더 먹었어요. 빨리 자려고요. 아이고, 위장에 탈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스튜어디스한테 좀 부탁을 하니까 뭐 약은 없고 뭐 생강 성분이 많은 음료수라고 주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꼭 비행기 밖으로 나가면 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저리 가갖고 내 맘대로 문 열고 그 비행기라는 데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데 너무 아프니까 막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만약 문 열고 나갈 수도 없지만 문 열고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몇 분간은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새처럼 날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끝에는. 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바르게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처럼 고통스러운 과정을 넘겨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자존심이 나고 화가 난다고 해가지고 비행기 밖으로 나가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참고 견뎌서 미시간 디트로이트의 땅에까지 닿아야지 저에게 좋은 거죠. 말씀의 칼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게 은혜 받는 겁니다. 이건 다 동의할 겁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게 은혜 받는 겁니다. 이것까지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죠. 근데 말씀은 칼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내 심령과 마음을 다 감찰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우리에게서 시작이 되면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 그게 쪼개어집니다. 잘못 알고 있던 거 쪼개집니다. 잘못 믿고 있던 거 쪼개어집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잘못 붙들고 있었던 거 쪼개어집니다. 쪼개어지면 기뻐하고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우리의 이 제약된 마음 인간들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돼? 그러면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다는 거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서 그래요. 결국 그 사람은 진리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거기서 반발하지 않습니다. 베리아 사람들처럼 정말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신앙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신념으로, 온전한 사고로 돌아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받을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눈 지그시 않고 나의 이런 노래나 부르려고 그러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의 칼이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잘못된 것을 잘라버리게 하고 잘못된 믿음을 버리게 하고 잘못된 성령의 은사의 이런 거 다 버리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많아야 되겠죠, 우리에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은혜가 오면 거부합니다. 흔들지 마. 나는 나야. 이러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우리를 아프게 하고 당혹스럽게 만드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우리에게서 역사하고 우리를 수술한다면 겸손하게 맡기고 성령께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